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회개하는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죄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징계를 통해서 더 깊은 구원의 자리로 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끝까지 보도록 또 하나님께 또 굴복하도록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통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소리를 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 앞에 지금 온전히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사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바람과 다를 때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도 버렸고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이는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이렇게 크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 다윗이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 죽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윗이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또 인정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응답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들을 또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이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임을 이렇게 고백하며 가게 된 것입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제 처음에 자기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비유를 듣고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오히려 남을 정죄했는데, 이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무게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업만 보이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만 보이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병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 뒤에 있는 내 죄를 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왜 일이 일어났냐 보다 이 일을 통해 내 죄를 무엇을 보게 하시냐고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감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은 잘된 일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된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가장 최고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힘든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옳으시다 해석하며 가는 것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최근 힘들었던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을 고집합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인정합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으심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의 모습인 거죠. 행동인 거죠. 상식적으로는 통곡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슬픔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분명히 크고 그 마음속에 상심이 컸겠지만 다윗은 그 슬픔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가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행동에는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땅에서 일어났고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는 또 예배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서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이고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기에 그 목적 삼는 믿음을 배우며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 구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땐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고요.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땅의 상실을 내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영혼의 소망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영화 구원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셨고요. 아이를 잃지 않는 것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고 죄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상처를 안고 공동체에 나가고 아픈 가운데서 맡겨진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예배를 떠나면 상처의 종이 되지만 상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큐티의 간증이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으로 의지와 감정을 통제당하고 소심한 아이로 자란 집사님이었는데 아버지의 위암 말기 소식을 들었을 때 장래 생각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타인에 무관심하고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중환자 했던 그 모습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중환자가 격리실로 옮겨지니 이제 성경을 읽어드리며 혼수 상태로 병상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됐는데 노트와 이제 그 아버지께서 노트와 펜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글을 남기시고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치르라고 남은 가족도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다고 그동안에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또 사라지게 되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였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의 원망을 그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억압했다라는 것이 참 인생의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또 상처였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내 아버지의 구원의 사건으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제 그 장례를 통해서 오히려 남은 가족도 예수님 믿으라는 아버지의 유언까지 남겨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이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이 자녀도 상처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이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슬픔과 상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맡겨주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슬픔과 상실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 때문에 놓치는 예배와 공동체는 없습니까? 나는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갑니까? 사랑과 환경을 붙듭니까?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했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 죄인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건 자체만 매여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내가 옳다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내 바람과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한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 상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로 또 슬픔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